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알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꼭 쓰임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렸던 드릴라라는 여인. 그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을 결박하여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온갖 계략을, 거짓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한 여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꾀게 만듭니다. 16장 5절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 얘기를 해요. 당신은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라. 그래서 그를 결박하고 굴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은총계를 줄게. 그 말을 들은 드릴라 눈이 번쩍 뜨입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확 쏠립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6절 끝에요.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사단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박시키려고 합니다. 굴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도록 결박시키고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복되나 보십시오. 7절에서도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결박당하는 것. 8절에서도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했다. 계속해서 사단마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박하려고 10절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속 11절, 12절 계속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도 보십시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삼손에게 바른 말 하도록 계속해서 옥죄해 옵니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결박시키려고. 그래서 결국은 굴복시키려고. 사단마귀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가 되어서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 넘어가려고 삼손이 여러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사단마귀가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삼손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일괄되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진 나실인이다. 너 포도주나 독주 먹지 말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마라.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어기라고 사단마귀는 여러 인물들, 여러 사람들, 여러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결박시키려고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에게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가는 것 당연합니다. 복음을 사랑하면 복음에게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갑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마음이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단마귀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한데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사랑하면 마음이 갑니다.
마음이 가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삼손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했다. 그리고 막 졸랐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할 지경이 됐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떠나고 그 관계를 청산하면 되죠. 근데 삼손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얼마나 끈질기면 이 정도 되면 삼손이 알아차려야 될 텐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정도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우쭐대게 되고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맹점입니다. 맹점.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됐으면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삼손이 17절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상대방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비밀. 큰 힘이 어디서 오는지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큰 힘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빠지도록 누가 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합니다. 사단마귀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도 무능력하게 되는 것, 뭐 때문입니까? 사단마귀 때문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내줍니다. 내 스스로 포기합니다. 내 스스로 깨트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핑계댑니다. 사단마귀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내가 내줬습니다. 내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쏠리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이 뺏기고 생각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다시 17절 보십시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여러분, 사단마귀에게는 진심 드러낼 필요 없습니다. 그가 거짓으로 접근해 오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접근해 오는데 거기다 대고 무슨 진심이 필요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면 되지. 관계를 끊으면 되죠.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왜 지금 와서 나시린을 포기합니까? 왜 지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순종하고 왔을지라도 불순종하는 순간 그 힘이 빠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결박당하게 됩니다. 조롱당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머리카락이 없어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여전히 내게 힘이 있는데 내가 불순종하는 순간 내 힘의 근원은 없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삼손이나 우리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를 때는 그 힘이 보장이 됩니다마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순간 그 힘의 근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